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큰 숨이 쉬어지게 하시고 감아진 눈이 떠지며 머물러 있는 믿음이 흘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은혜로운 우리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해 이 야고보서를 쓴 것이라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세 개의 믿음을 함께 바라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반석이고 뿌리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나무도, 아무리 멋있는 열매도 뿌리로 인해 공급받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죽어가는 나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 나의 믿음, my faith에서 믿음이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즉 함께 만들어져가는 공동체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그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부르셔 모이게 한다라는 뜻과 부르셔 보내진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진리를 밝히고 예수 사랑으로 맛을 내는 그 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 그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책임을 갖고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서 공동체와 교회의 믿음, 정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다 아는 말이에요, 목사님. 믿음을 세상에 말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세상이, 아니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아니 제 안에서 그거 말이지,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It's just words. It does not make sense. It is not possible. 이라고 우리는 벌써 낙심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말이 되는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말로 끝나는 믿음이냐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Faith that makes sense with words and with actions. 말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진리가 되는,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make sense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말이 되는 것으로 끝나니 그저 말로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 2장까지 이러한 죽은 믿음이 되지 말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자라고 말씀을 전했던 야고보는 3장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듯합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뿌리와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3장부터는 조금 이러한 경고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 크게 지금 읽으신 분이 있고 선생 되시거나 리더 되신 분들은 아마 읽지 않으시거나 작게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 리더인데 어떡하지? 나 선생인데 어떡하지? 그것 봐, 선생은 저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선생이 다 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선생, 가르치는 자라는 말은 리더라는 말뿐만 아니라 먼저 얻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믿은 크리스찬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심판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모두 리더십을 다 내려놓고 그저 교회 리더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 또 정말 정말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교회의 지도자로 영적 권위를 주님께서 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고 선생도 되지 말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심판당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신앙을 하자,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먼저 내가 리더 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기 전에 조금 잠깐 홀드하시고요. 우리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절부터 말의 실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말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 심판받는다. 리더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 사람 심판받아야 되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말에 실수를 하면 안 되고 혀를 잘 길들여서 온유하고 좋은 말만 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덕목 다 중요하지만요, 말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말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 실수한다거나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책임한 말을 해서 리더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까? 곤욕을 당하고요, 때론 공동체가 분열되고요,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나라가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리더의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혀도 악하고 길들일 수 없고 실수하고 잘못 말하니까 심판을 내려서 혀를 잘라버리는 것,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무서운 말씀 드려서 혀를 잘라버리는 것이 오늘 말씀하신 심판일까요? 그럼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하루는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 더 무서운 말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 근데 며칠 지나서 뭘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대. 발가락으로 화투창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버린다고 없어집니까? 그게 심판이라고 해서 선해집니까? 우리가 한마디 좋은 말을 한다고 겉으로 웃고 있다고 해서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까? 혹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한다고 자부할 때 그 사람은 지옥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실수하니까 제가 떠오른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너무 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란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것입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가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세리장이 있었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게 삭개오구나. 난처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뽕나무 아래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여러분, 이런 실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주제가 좋은 말하기, 온유한 말하기,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좋은 리더가 될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좋은 말 하기 웅변 대회가 저는 오늘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심판입니까? 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말 한번 실수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영원히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게 큰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그 말 한 번 실수한 것 같고 당신은 큰 심판을 받았다고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주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즉 선생이니까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선생이니까가 아니라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선생이 되었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질문, 그 뿌리와 기본과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앞에 있던 2장과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가 없이 선생이 된 사람, 예수 없이 선생이 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2절에 야고보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도 포함됩니다. 오늘 2절에 시작할 때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자기 자신을 포함하였듯이 모든 리더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먼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물론 저에게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에게 먼저 실천한다면,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더 실수한다면, 혹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말의 실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처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선생으로서 리더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실천자,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말로, 언어로, 그리고 행동으로 상처를 준 우리의 가정,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는 그러한 구절은요, 야고보 사도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 말씀에 대한 한 번 더 강조점을 찍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짠 샘에서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것은 말의 내용과 그 음성이 아니라 그 뿌리, 근본, 기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의 내용과 그 음성을 듣고 그 선생됨을 판단합니다. 그의 지식과 말의 기술로 감동합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한 잘 말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한 번 실수하고 거짓말 한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번의 좋은 말 하더라도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짓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 내면에 어두움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타이틀이나 직분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된 자에 대한 심판은 시작을 거치지 않고 기본을 거치지 않고 뿌리를 거치지 않고 예수를 거치지 않고 선생이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혀에 선한 말이 없고 좋은 말이 없고 권면하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눌하고 더듬거리고 리더로 말에 능한 기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리더, 뿌리가 없는 리더, 선생은, 예수가 없는 리더는 절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는 리더는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인데, 선생이 되고서 리더가 되고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거듭나는 삶을 해야 됨을 망각한 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예수의 심장이 없음을 깨닫지 못한 채 주 앞에 서면 그는 자기의 멸망만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런데 그는 가르치는 자고 그는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만 멸망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으로 인해 잘못 인도된 사람들의 영혼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심판입니다. 나만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과 나의 허상을 통해서 내가 인도하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선생된 사람, 가르친 자에게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말, 홀스에게 재간을 물려 훈련받게 하고 배의 사공이 작은 키로 조종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혀가 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이 불이 온 몸을 태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야고보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혀를 주님께 드리지 않을 때에 마음도 속고 삶도 속습니다. 혀만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자기가 속게 되니 이 혀가 온몸을 불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여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해서 말로만 하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죽음 신앙이 되어서 그 삶은 영원한 형벌의 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혀의 말이 아니라 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말만 하는 신앙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고 혀로만 예수 믿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함으로 작용합니다. 혀로만 하면 혀로만 끝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함으로 충동적인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크리스마스 때에만 돕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죽은 믿음은 허상, 가짜, 실패, 게헨나, 지옥, 멸망의 불이 됩니다. 왜요? 혀로만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순례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왜입니까? 혀의 믿음입니다. 혀의 믿음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혀의 믿음으로 남을 속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행함,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혀, 이기적인, 컨트롤되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 예수님이 주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신앙,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감추는 신앙, 성령의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혀의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혀의 믿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해도, 공로와 행함이 있어도 그 혀의 믿음을 고칠 수, 길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어떤 것도 구원의 길 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라고 혀로 고백하고, 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라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혀의 말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혀가 아니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하는 혀, 그 혀는 살아있는 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과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지난주 야고보서 2장 22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믿음이 행함과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혀로만 우리의 구원을 얻을 때 그 혀는 허상의 믿음으로 멸망의 불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이란, 리더란 사람이 혀의 허상으로 가르치면 나만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길에 길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혀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믿는, 행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물론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는 죽고, 참 안 죽어요. 그런데 참 안 죽어요. 나의 자아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야지만 저를 길들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특별히 혀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으로, 예수의 바라보는 실상으로, 예수가 바라보는 실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보가 음악이 아닙니다. 들려질 때, 소리가 날 때, 연주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예수님을 연주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혀로 승부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구원의 예수로 인해 풍랑에서도 잠잠한 평안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의 종에게 주인은 언제나 오늘 살아있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달란트를 통해 주인이 돌아올 때 기뻐할 주인의 얼굴로 날마다 칭찬의 감격,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삶도, 신앙도, 일도, 가정도, 힘듦도, 기다림도 기뻤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주님의, 주인의 돌아옴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의 종에게는 주인은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좀비, 시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딱 그날 깨어나기 위해 얼어버린 냉동인간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구원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저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적으로 예수 안에 숨쉬고 계십니까? 혀가 말이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는, 혀로 그 성령의 숨을 들이마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저의 혀로만 말씀을 전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한 주간 혀로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숨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혀로만 내 믿음을 말하지 않게 하시며, 아니 혀도 말하지 않는 죽어버린 교회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실상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에, 교회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허상과 비참함에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도 실종되어 있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제자리만 지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와 주님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열방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혀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